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희망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목표 의식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생활할 때에 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계속해서 아주 힘있게 또 그들에게 큰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천국에 생명의 보물, 영생의 보물 들라고 하는 말씀이야. 허겁지겁 세상에서만 호적거리지 말고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 보물을 쌓을 때에 좀이 쓸지 않고 녹슬지 않는 동록이 녹슬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영생의 보험이 생명의 보험이에요. 영원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의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 환자를 고치시고 끊임없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말씀이고 지금까지 그들이 목격하지 못했던 기적이고 이사와 능력에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목격하지 못했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은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능력의 그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하고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라.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그때 마침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조금 전까지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이건 놀랄만한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나 저 선생님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서기관이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기관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은요 율법 학사예요. 지식인이야. 인텔이야. 지도자들이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서기관이.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귀가 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현상을 보고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현상을 보고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 위치가 이래. 그럼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면은 과연 따르겠다고 했겠나? 예수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돼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과 그리 예수님의 길이야. 그 길을 서기관이 알았으면 따르겠습니다 하겠는가? 서기관은 그건 아니야.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보고 놀라서 모여있으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감정이야.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야 예수님을 따르면 엄청난 일과 사건이 앞으로도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내 앞길도 여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면은 굉장한 것과 같은 어떠한 희망찬 놀라운 그런 어떤 위치에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래, 야, 참 나를 따라라 이렇게 승낙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일날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걸 보고 너 나를 따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야고보와 그 요한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바닷가에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넌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들도 따랐어. 뭐 물어보지 않고 뭐 조건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제자 넷은 예수님을 그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 가만히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 근데 이 서기관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도 그래 나를 따라라 허락하셔도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래도 따르겠다고 하겠나요? 죽음의 길인데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많은 무리가 모이고 하니까 거기는 무지개 빛깔 나는 것 같은 앞길이 열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일시적인 감정과
일시적인 충동으로 따르겠다 하세요. 따르지 못하면서 따르겠다고 하세요. 예? 따를 수 있는 능력과 그 준비가 안 되시면서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 겉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보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내장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타나. 장사를 하고 나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생업에 열중하면서 고기 잡고 그물 끼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나를 따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지금 장례가 났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특할 거 아니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 그래? 야, 장례가 났는데 그거 치르고 나서 날 따라? 대견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산이 아니야. 생각이 아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거 무슨 황당한 말씀이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야. 실성했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실성했다는 얘기야, 이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요, 죽은 자들이야.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아두지 못한 사람들은, 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야.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야. 영이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관점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죽은 자들이다.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은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은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 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산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 오늘 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이나 강이나 들러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육신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끼리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하세요.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98장 한 장. 속죄하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를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그것이 사랑 찬양하리. 죄사하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아멘. 내가 구원받은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한 주의 사랑 그소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 아멘.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아멘.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 나를 인도하셨네. 그신 사랑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를 따르라 하세요. 그 서기관이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나 그 생각 자체는 주님과는 영 거리가 멀어.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도 잠잘 곳이 있고 깃들 곳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은요, 33년 동안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주님의 그 깊은 심령을 알아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고독 속에 십자가 지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처참한 참담한 고독을 씹으면서 주님께서는 일생을 마치신 거예요. 우린 머리 둘 곳이 있잖아요. 대화할 상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면 장군봉건 하고 받아줄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독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그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는 이게 어떻게 차이를 갖다가 메꿀 수가 없어요.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독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이 몸뚱아리가 나인가?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요. 이 몸뚱아리를 끌고 가잖아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다 하면은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이 교회 나오는 거야. 몸뚱아리는 껍데기야. 껍데기. 몸뚱아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요 생각과 마음이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요거 움직이거든요. 그 나라는 거는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게 그게 나야. 근데 그건 형체도 없어. 그거는 모양도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주의 신이 없으면은 썩은 동태와 같아. 그 육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냥 호적거리면서 살다가 세월만 까먹고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은 마지막에 가는 것은 그들이 끼리끼리 손에 손을 잡고 아주 다정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주님의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영으로 말하면은 군 죽은 자의 영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돔과 성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는 그 죽은 시체들이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았던 그런 세상이야. 죽은 자들의 영혼으로 가득 덮였기 때문에 정리할 수밖에 없어.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이라고 해.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놀고 산 자들은 산 자끼리 논다는 얘기야.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야. 응?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끼리 놀고 못난 사람 끼리끼리 논다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죠? 재밌게 노래 불러. 여기다 안경 이상한 거 끼고 이러고 그냥 해보는데 재밌게 노래.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야.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끼리 많이 배운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다 끼리끼리 놀아.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끼리 논다는 얘기야.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끼리 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천국잔치에 참석해서 은혜의 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귀한 모임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가 내가 아니야. 속에 있는 게 나지.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영혼 나를 주관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지 몸뚱아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죽은 자들끼리 그 예수님께서는 고독함 속에서 어디 마음에 들 곳이 없이 영원히 마음에 들 곳이 없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저 노름판에 가게 되면은 노름꾼들 끼리끼리 모여 있어. 춤추는 데 가면 카메라나 이런 데 가면은 제비족이나 춤추는 사람들 끼리끼리 놀려 있어. 술집에 가봐요. 술 먹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희귀락거리면서 놀고 있어요. 다 보면은요 끼리끼리 놀아야 돼. 어린이들 가만히 노는 거 보면은요 어린이들은 자기 나이 비슷한 거 그 끼리끼리 이렇게 몰려 있어.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은 참 우습죠. 귀엽기도 하고. 그 애들끼리 그게 뭐가 재미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 끼리끼리 대고 웃고 말이죠. 논다고. 그거 다 끼리끼리란 얘기야. 예수님께서 그래 그 죽은 자들끼리 창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실성하지 않았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창사하게 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같이 바라보시고 그러면 그 시대의 제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죽은 사람들이 우울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모여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정신도 살아 온전하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세요. 당신은 서기관이나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나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입장에 있지만 뭘 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갭이 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나 이들도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속에 담겨 있지를 못해. 한쪽으로 들어왔다 한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 말씀으로 사라지고 말아. 그 속에 담아있지를 못해. 믿을 수도 없어. 이해도 못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요청사항은 제대로 알았으면 그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천방지축같이 예수님에게 그 많은 군중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거 보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의과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을 보고 따르면은 수지 맞겠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옛날에는 우리도 죽은 사람끼리 있는 곳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들어왔지. 과거에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이 끼리 있는 곳에 끼리끼리 놀고 있던 사람들이야.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라는 얘기야. 그것에 너희가 따르면서 이렇게 불순종의 자식이 되었고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죽은 자들끼리 있는 곳에 머무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들 있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 말씀은 희망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만 264장 찬송 한 장. 264장 정결나게 하는 셈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는다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아멘. 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옷 아멘. 주께 영광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 아멘.
찬양하리 죽임 당하러 주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시 아멘 할렐루야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지금 당하는 아멘 주께 열어 우리 죄를 씻어 아멘 선무한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모두 돌려 아멘 찬양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은 자들끼리 머물러 있었던 그와 같은 과거의 그 위치와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져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와 같은 그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이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끼리 몰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연한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나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 죽은 용들이죠. 어떻게 살아있지만은 무덤 속에 있는 영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끝날까지. 당신 오늘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죽어도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의 지식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죽어도 살고 죽으면 끝난 거지 뭘 살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무지무지한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깔빡하는 순간에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원하지만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있는다 그랬어. 14년 전에 이끌어서 천국을 갔다 왔잖아.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맡겠으니 나는 모르거냐 내 아버지는 아시나니라. 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봤거든. 그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응? 그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시 어느 때라도 넌 내일 죽는다 그래도 그동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 살면서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하면서 생로병사라고 했잖아요. 태어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너 늙어지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지는 거야. 왜? 한 100년 잡으면 1년 살았으면 99년 남았잖아.
그죠? 생로, 그 다음에 병 걸려.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병이 다 있어. 다 있어. 그 다음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 네 수레바퀴 속에 돌고 돌지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딱하는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주님의 나라로 확 가거든요. 그 세계 갔다 온 경험 있는 사람들은 초월하는 거야. 아파도 걱정 없어. 나는요, 몸이 아파서 만약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가더라도 괜찮다. 왜? 더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쉽게 보내질 않아. 여러분들, 뭐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보내질 않아. 네. 어느 상황에서도 믿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이 세상에 미련이 더군다나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처자식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으니까 미련이 없어. 예? 미련이 없어. 처자식이면 그 걱정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이거 가면 이거 어떻게 돼? 이 걱정, 오만 가지 걱정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잖아. 예를 들어서 어저께 세상을 떠난 재벌, 예를 들어서 재벌은 오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울 거야. 중환자실에 누워서 새들의 수족을 못 움직여도 어제 세상을 떠난 재벌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길바닥에 저 길거리에 노숙자가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어. 야, 저 노숙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부러워. 그럼 노숙자들은 뭐가 부러운 줄 아세요? 예?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고시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부러운 거야, 노숙자는요. 20만 원 주고 고시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요,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또 그걸 부러워해. 예? 원룸에 사는 사람은 월세방이라도 40만 원 주더라도 월세방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나. 그게 꿈이야. 꿈이야. 이 노숙자가 내가 죄를 됐으면 얼마나 이런 꿈 꾸나요? 그 꿈 안 꿔. 그 택도 없는 꿈이야. 꿈을 안 꾼다니까. 예, 노숙자는 고시원 들어가는 꿈이라니까.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원룸에 들어갈 꿈이야. 뭐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기업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자영 타고 다니면서 이 꿈 안 꿔, 그 꿈 안 꿔. 그리고 계속 그래. 사람들은 끊임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예배 보러 나오고 노숙자가 아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이 생각해야 돼. 세상에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너무나 우글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아있어. 정신도 건강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을 건강하게, 영혼을 맑게 해줘요.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영생의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권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은혜 받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여러분들 어지러운 세상이야. 믿을 만한 세상이 못 돼. 도처의 정글과 같아가지고 맹수들이 삼켜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해. 경제적으로 잡아먹으려고 지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벼락할 것으로 다 잡아먹게 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오늘까지 버티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꿋꿋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죽은 자들끼리 몰려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곳에 끼리끼리 논다고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열심히 참석해서 선성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곳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